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존재인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나면 먹고 입고 잘 곳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아이를 이제 낳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살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빛과 하늘의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고 땅에 각종 수목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의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들을 있게 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과 공중에 나는 새를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창조가 완벽하게 다 끝난 이후에야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고 아주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한 존재가 아니라 몇 명의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조물을 창조하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사용하신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나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 자신을 나라는 말로 표현하시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은 곧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이 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그런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창조에만 이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가 특별한 창조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체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착각할 만큼 닮은 경우에 사용하거나 혹은 어떤 신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만들 때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뭐 아이콘, 그렇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아이콘이 있죠. 뭐 이렇게 축구팀도 아이콘이 있고, 그렇죠? 야구팀도 자기 그 아이콘이 있죠.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의 황제들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로마 그 자기의 궁전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 로마 황제는 자기 보좌에 자기 모양을 닮은 흉상, 그러니까 이 가슴 위에 이 머리까지 그 흉상을 거기 보호자 위에 올려놓고는 전쟁터로 나가곤 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거기에 자기 흉상, 그것을 거기에 올려놨을까요? 자신이 자리를 비우고 있지만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는 바로 자기 자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보좌 위에 자기를 닮은 조각품을 그렇게 놓고서는 전쟁터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봐도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지 않는 그런 아주 기괴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유추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맛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의 형상을 가진 자로 지칭되는 자들은 왕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왕만 신의 형상을 가진 자로 그렇게 기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이외의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신을 형상화해 놓고 섬기고 예배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침팬지도 없어요. 원숭이도 그런 원숭이는 없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예요. 아주 독특하죠. 왜 그렇게 인간만 종교를 가지고 있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슴에 남아 있어서, 그래서 무언가 절제자를 섬기거나 혹은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 도덕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또한 자유의지를 자기가 이렇게 사용해서 뭐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안 믿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또한 창조된 것입니다. 또한 넷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를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데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유사함, 같은 모양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또 이 하나님의 모양은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표현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뿐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을까요? 예,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반면에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싹 빠져 있습니다. 맞죠? 자,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까 27절에서는 모양이 빠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5장 1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나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것이나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3절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는데 어떤 아들을 낳았는가? 자기의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자기의 모양이 곧 뭐냐? 자기의 형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양 니콜, 자기 모양이다. 그렇죠? 자기 형상 그리고 자기 모양 같은 것이다 라고 아예 이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을 강조하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그 창조되었다. 세상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우연히 창조되었다. 처음에는 단세포였는데 어느 날 그것이 다세포가 되고 거기서 뭐 갑자기 무슨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또 적자 생존의 그런 원칙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이 물질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물질로부터 만들어졌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인간의 가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이 무슨 존귀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런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인간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하는 그런 모습들, 뭐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청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고,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9.11 테러 같은 것도 인간의 존중함, 인간이 얼마나 존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그런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유물론적 사고에서 뭐 끝까지 그 물건이나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아주 몹쓸 짓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땅의 식물을 창조하실 때에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실 때도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땅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을 때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만큼은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종류대로 하는 말이 없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흰둥이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흑인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황인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모양으로 창조된 아주 특별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증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형상과 관련된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번째 질문과 답에서 적어놨어요. 소요리 문답 10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지식, 의, 거룩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째는 지식이고, 둘째는 의이고, 셋째는 거룩함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들은 신학자들이 임의로 생각한 단어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단어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세 개의 단어는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온 것인데, 먼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면 의와 거룩함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의와 거룩함이 나왔고, 골로새서에서는 지식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까 소요리 문답 10번째 인간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과 창세기 이 1장에 있는 말씀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이런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그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의, 거룩함, 지식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의와 거룩과 지식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와 거룩과 지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옴으로써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안 지울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없어짐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지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지식, 지혜, 의로움. 어디서 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을 요약했던 세 단어가 바로 뭐예요? 지식의 거룩함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인 세 가지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그런 의, 거룩함, 지식, 이런 것들,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 의로움, 거룩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무슨 목적을 가지셨을까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도 다른 것들,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도 다른 것들을 창조할 때 나오는 말들입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를 창조했을 때나 하늘에 이 날아다니는 새들을 창조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조물에게 얘기되지 않은 말이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정복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정복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된 그 민족은 정복한 민족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정복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표현이고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강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라고, 그렇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마음대로 주물르거나 마음대로 파괴하거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그런 이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선수범하면서 신앙적 모범을 보이는 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는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권한을 가진 왕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통치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해야만 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바다의 고기와 그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창조하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책임은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세상을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이 위정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청지기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해요. 그것은 심지어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 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 딸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그 아들, 딸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청지기로 하나님이 나를 한 가정의 가장으로 혹은 어머니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 딸을 키울 때에 내 욕심으로 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하는 욕망을 아들에게 주입시켜서 내가 의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내가 법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법관이 되어야 한다 라고 윽박지르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요? 내 아들을 키우는 게 아니고 내 딸을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딸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인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서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그러면서 자꾸 애들을 스트레스를 많이 줘가지고 애들은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게 만들고 그런 거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너 그거 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냐 그러고 반대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속한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관리했는가. 또한 우리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뭐 남자라고 가르치고 여자라고 가르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결코 남자 같은 여자를, 여자 같은 남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참으로 통탄할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는 일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부인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 생각하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7개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근데 그 첫째 날은 그냥 첫째 날이다. 영어로 하면 first day, 그렇죠? 예, 그냥 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6번째 날과 7번째 날만 정관사 더를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래요 이게? fifth day 아니면 더 sixth day 이렇게 그래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날과 7번째 날은 하나님이 특별히 정관사 덜을 써서 앞에 이 5개의 창조와 구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6째 날에 창조된 인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한 6번째 날 그리고 안식일을 주신 7번째 날에는 더, 영어로 말하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럼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고 나서 바로 맞이한 게 뭐가일까요? 자, 빛은 첫날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라고 창조했습니다. 근데 빛은 그 다음에 맡게 되는 건 뭐예요? 2번째 날에 만들어진 궁창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인간은 마지막 날 6째 날 중에서도 동물, 기능 것 다 창조된 다음에 마지막에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이 왔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만난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죠. 예, 안식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노릇해야 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만난 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일 안 하고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날은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종으로 부릴 의사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 노예로 부리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준다는 히브리어는 바라크인데, 앞에서도 이게 복을 주었다, 뭘 창조해 놓고 이렇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이게 다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예배예요. 진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거룩한 날로 또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구분해서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마지막에 창조될 인간을 위해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일을 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안식하라고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내 능력으로 살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이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의 내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창조를 통해 인간을 만드시고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사 안식일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처럼 제2의 창조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된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통해 그런 위대하고 복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저와 여러분은 가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살인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목을 친다?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자연보호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씀씀이 속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우리로 안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주일마다 뜨겁게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저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거룩함, 지식, 그런 것들로 특징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서 되찾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을 때 그것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목적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면 세상은 살만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며 아주 멋진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